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다 함께 낭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이지만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흥이 오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참으로 척박하고 마치 꽁꽁 얼어붙은 이 차가운 겨울과 같은 이 영적인 시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봄비와 같이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어서 속히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어서 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심판이 다가올 것을 압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에 있는 심령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고 그들에게 주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그 헌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며 어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경외심이,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 6번째 시간으로 진노 중에 구하는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의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매우 안타까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의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죠. 반드시 그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그 심판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회의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비록 불의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보다 더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 이방 나라를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며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비록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그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회복시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매우 놀라운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주의 일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비록 들어 사용하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지만 바벨론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을 어서속히 이루어 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의 약속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서속히 우리를 심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일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간구하는 이 기도는 어찌 보면 두려운 면이 있죠. 어떤 면이 있습니까?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참으로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멸망하는 그 여정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없다면, 망하는 일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괜찮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삶,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삶, 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바라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무지 속에서 죄를 더 사랑하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해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시지 않고 우리 교회가 점점 텅텅 비어가고 이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가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식어져 가고, 그냥 하나님 없이도 또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대한 감격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포기하자라고 하며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태도는 아닌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농부가 비가 오지 않더라도 저 밑에 개울가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올려, 그리고 저 산까지 물을 날라서 어찌하든지 농사를 지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렇게 간절히 소낙비를 갈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며 우리는 슬퍼하고 놀라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이 다급한 영혼의 갈망으로 어서 속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을 심판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킬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 애통해하며 울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손수건이 마를 날이 없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이 밝히 드러나 통곡하고 회개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살아왔던 때가 얼마나 지속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피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1781년 6월 달에 캐나다라고 하는 곳에 세크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에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캐나다는 무법천지였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주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법이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법천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도 더 혼란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경찰력이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아주 많았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독한 술에 취해서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고, 학교라든지 교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맹률이 높아져 가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한 젊은 전도자가 그곳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윌리엄 블랙이라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분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전도하였습니다. 그가 20대 초반에 주님을 믿는 믿음과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아주 많은 그 캐나다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셰크빌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가 복음을 전했던 시기는 1781년 9월과 10월경이었습니다. 찰스 딕슨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약간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점점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찰스 딕슨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복음을 듣게 하였는데 그분은 그 지역에서 매우 유력한 인사였습니다. 어느 날 윌리엄 블랙 전도사님이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수십 명에서 100명에 이르는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아직 목사로 안수받지 않고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 윌리엄 블랙 전도사님의 설교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블랙 선교사님이 전도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는데 회중석 가운데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며 신음을 짓는 그것을 흉내내는데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비웃듯이 조롱 섞인 웃음을 지으면서 설교자를 흉내내고 그리고 그렇게 비웃는 일들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의 코에서 또 입에서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회 장소에서 그만 쓰러지고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서 같이 비난하고 조롱하던 몇몇 사람들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 침묵하고 극도의 공포 속에 엄숙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타난 두려움, 경외심의 산물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이렇게 비난하고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따라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윌리엄 블랙 전도사님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 근동에 큰 소문이 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동안 욕설을 퍼붓고 술 취해서 찾아오고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그 마을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잘못했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돌려주고 그리고
올바른 도덕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찰스 딕슨과 같은 유력한 사람들이 공의롭게 그 지역들을 다스리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도 본받아서 다른 마을들도 그렇게 절제하고 정직하고 근면한 모습들로 바뀌어가는 것들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거룩한 날, 참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날에는 이와 같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부흥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며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부흥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하나님 없이도 무언가가 잘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책망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어찌 보면 나의 삶이, 제 자신의 목회가 진정성이 없는 목회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진정성이 없는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일들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교회에는 부흥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죄와 타협하고, 참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시다. 참으로 하나님의 비가,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참으로 부흥의 소낙비가 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 비를 구할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 비가 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흐물흐물해지고 점점 꺼져가는 그 불꽃이 다시금 타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수년 내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였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반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교만한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고 멸망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 제목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BC 586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가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정말 나라가 망하게 됨으로 인하여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 열매도 감람나무도 밭에도 또 양도 외양간에 소도 없는 이런 절대적인 궁핍 가운데 빠지게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누가 내가 내 인생에 파산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다음 일어나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파산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구원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비록 우리나라가 망하고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파산이 일어나고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반전시키고 역전시키셔서 구원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믿고 긍휼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평양에 아주 유명한 깡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기풍이었습니다. 이기풍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양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박해하는 전형적인 깡패였습니다. 불량배였죠. 성격이 워낙 급했고 힘도 장사였습니다.
특별히 서양 종교라고 여겨졌던 이 기독교를 아주 혐오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평양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세뮤얼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가 돌을 던져서 세뮤얼 마펫 선교사님의 이 턱이 엄청나게 큰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철철 나면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렇듯 이 이기풍이라고 하는 깡패는 선교사님들을 괴롭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은 아주 암울했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던 자신의 나라와 같았습니다. 조선에서는 동학운동이 일어났었고 이것을 진압하고자 정부에서는 저기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가만히 있을세라 일본도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군인들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나라와 일본이 텐진 조약을 맺어가지고 각자가 군대를 모집해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서로가 주둔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1894년 7월부터 95년 4월까지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청나라와 일제가 서로 전쟁한 것이죠. 이때에 누가 이겼습니까? 일제가 이겼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점유권이 확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이 틈으로 인하여서 전란 중에 이기풍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양에서 피난하여 원산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동안 깡패 행세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권세를 누리고 있던 이기풍이 연고지가 없던 원산에 찾아가서 생활하는데 그의 삶은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당시에 힘을 얻었던 일본군이 전신주 가설하는 공사장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기 어렵고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없어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이어갔던 것이죠. 그렇게 힘없이 원산 거리를 배회하고 있던 이기풍이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인 윌리엄 스왈런을 만나서 참으로 일대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며칠째 굶어가지고 거지꼴을 하고 있던 이기풍에게 이 스왈런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전단지를 주면서 그에게 하루 먹을 수 있는 돈을 쥐어 주었습니다. 한 끼 식사와 잠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이기풍은 서양 종교, 기독교를 믿는 이것은 매국 행위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혐오하던 선교사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단지를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친절한 그 선교사님의 모습 속에 나름대로 놀라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기풍은 선교사님이 준 전도지를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기풍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봅니다. 너무나도 강렬한 빛이 비치면서 눈을 뜨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이 이기풍에게 들려왔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란다. 이기풍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 질려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그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과 같은 일이
이 이기풍에게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기풍은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참으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선교사를 박해하고 그리고 개망나니 같이 생활하였던 그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돌멩이를 던져서 턱에 큰 상처를 내었던 세뮤얼 마페 선교사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죠. 제가 당신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세뮤얼 마페 선교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조사, 당시의 전도사로 채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기풍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907년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은 이기풍은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 그 쓰임 받는 일에 감사하여서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도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갑니다. 1908년 2월달, 오늘이 2월 1일이죠.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제주도는 아주 우상 숭배가 강력합니다. 바닷가에서 특별히 이 섬이라고 하는 지역은 더더욱 바다를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토템 신앙이 강력합니다. 구슬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매우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온 이 이기풍 선교사님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냅니다.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쫓겨나가서 산속에서 숨어 지내는 그런 일들까지 진행되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이 이기풍 선교사님은 1908년 봄에 참으로 숲속에 들어가 생활하다가 특별히 산속 동굴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열심히 그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봄에 무엇이 잘 나타납니까? 이제 겨울을 지내고 난 뱀이 그 동굴에서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이 동굴에 아주 굵고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지금이나 당시에나 제주도는 특별히 뱀을 숭상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은 만장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커다란 뱀이 거기서 살았다라는 전설이 있죠.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는 뱀을 아주 높이 사고 신으로 떠받듭니다. 근데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구렁이가 나타났는데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강력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이 구렁이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 일화를 이 제주도 도민들이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뱀을 물리친 이기풍 선교사. 이 소문이 제주도 도민에게 이렇게 막 퍼져 나갔었어요. 예수교를 믿는 그 목사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뱀이 뱀신을 이겼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이기풍 선교사님은 열심히 그 일을 힘입어서 전도하고 또 계속해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당시에 제주도에 아주 유력하고 부자였던
김재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김재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이고 그리고 당시에 아주 힘도 그 지역에서 셌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아들이 병이 아주 깊었습니다. 당시에 괴질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콜레라와 같은 그런 아주 나쁜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무당한테 돈을 크게 주고 구술했어요. 그리고 뱀신한테도 빌면서 제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이 김재훈 씨가 이기풍 선교사가 뱀신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이 예수교 목사가 우리의 아들의 병을 고쳐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이기풍 선교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 김재원 씨의 그 집에 딱 갔는데 굉장히 어두운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 아들을 찾아가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고쳐 주시고 이 가정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가 끝날 무렵 이 아들이 눈을 갑자기 뜨더니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 아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며칠 안으로 이 아이가 깨끗하게 건강을 회복하였어요. 그러자 이 김재원 씨가 그동안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우상이구나, 거짓이었구나 하고는 우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가족 모두가 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기풍 선교사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사랑방을 예배처로 삼고 자기 안처를 탁 제공하면서 이기풍 선교사님에게 여기서 교회를 하시라고 그렇게 제공을 했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제주도에서 최초로 생겨난 교회, 오늘날에도 지금도 있습니다. 성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부흥을 주실 때에는 참으로 극악무도하고 정말 개차반 같은 정말 망나니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또한 변화를 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 자기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패역한 세대, 우리나라는 지금 사만불 시대가 되었어요. 엄청난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아닌 돈을 더 찾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 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만을 받아야 할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이제는 부활로 참된 소망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대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멸망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십시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로 참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적으로 죽음이 드리워진,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점점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나라와 민족,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 또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지 않는 잠들어 있는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늘을 찢고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울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부흥의 조짐이 없고 정말 메마른 땅과 같이 정말 이렇게 추운 겨울과 같이 생명이 없이 정말 꽁꽁 얼어붙은 것과 같은 이 시기에 영적인 생명력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파산을 통보받은 것처럼 참으로 처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 파산을 직시하고 애통한 마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곧 바로 부흥이 오지 않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